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때가 75세 때 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5세 때에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죠. 후처로 맞이하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라는 기간이 흐릅니다. 또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약속만 지금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12장에 나타나셔서 너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네가 여러 민족을 조상이 되어질 것이며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다. 천하만민의 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서는 15장에 가서는 자손, 땅, 그리고 13장, 그리고 15장에서도 그러고 17장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그마치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25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꼴랑 이스마엘 하나, 그것도 후처를 통해서 그렇게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의 99세면은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생식 능력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내일 모레 100세니까. 그리고 이 사라도 벌써 10년 차이니까 89세죠.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시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1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실 때 점진적인 계시를 해 주신다고 그랬죠. 점진적인 계시인데 12장에서 처음 나타났을 때는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며 천하만민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13장에서도 나타나시면서도 그냥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고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나타날 때는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 나타났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나타날 때부터는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16장, 그 15장이 있었죠. 15장하고 이제 17장 99세 또 세월이 흘러고 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소개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때 99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약속을 받지만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로부터 175세에 사실 죽습니다. 75세를 더 살아요. 76세죠. 99세 때 만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처를 또 통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또 6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오로지 현재의 저 이스마엘 하나뿐이 없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언제 이것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사례는 이제 127세인가요? 127세인가 3세 그때 죽죠. 127세에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80 지금 9세니까 앞으로 얼마 못 살잖아요. 한 30년은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아직도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례도 역시 이대로 나는 그냥 끝나는가 보다라고 그런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뛰어넘는 자야 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익숙해 있죠. 나이가 먹고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는 못 가질 거야 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보편적인 생각을 나는 뛰어넘는 자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자연 법칙에서 중력의 법칙에 우리는 묶여 살잖아요. 누구든지 공중에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중력의 법칙이고 이 법칙 안에 다 삽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사역을 거기다가 틀에다가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존해 가시면서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시죠.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동쪽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동에서 서처럼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은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다시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전능자야. 이러면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깨끗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탐임인데 이 탐임은 탐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어집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완성하다 또는 끝마치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다, 끝마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완전해라, 온전하게 이루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게 다시 말해서 완성을 시켜라 또는 끝마쳐라 그 일을 행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해서 완성시켜라. 그런 이야기죠. 완성하라. 끝마쳐라. 완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내 앞에서 너 행하여서 완성시켜라. 그러니까 무엇을요? 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나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둔다 이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두어서 뭘 하신다?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번성케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크게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번성케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키죠.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시키죠. 그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지금 해주고 계시죠. 이것도 물론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대대로 내가 그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런 이야기죠. 대대로 세우는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언약을 세워서 이 영원한 언약,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거야. 뭘? 내가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왕뿐만 아니라 밑에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요? 자, 나라가 아니죠. 네, 땅이죠, 땅. 가나안 땅을 주게 되어질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어요. 1절부터 지금 이 7절, 8절까지인가요?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과 언약을 세울 거야. 근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근데 그 언약을 통하여서 번성케 하고 여러 민족, 번성하니까 여러 민족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왕을 세워서 땅을 주어 곧 나라를 세워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그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내 언약을 너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그 언약을 꼭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니만 드디어 나타납니다.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네 후손과 세월 나의 언약이다. 할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자, 이 할례는 언약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과의 언약임과 동시에 이것이 곧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임과 동시에 표징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이 할례를 하는데 이거는 8일 만에 해야 됩니다. 8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은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너희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아니 그 할례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버리는 그런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보았을 때에 이 할례에 대한 우리가 성질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아하,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어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생육 번성케 하고 여러 민족을 세워서 여러 민족으로 나타나게 해서 왕으로 삼고 땅을 주어서 결국은 나라를 세워주시겠구나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곧 언약을 맺는 관계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 체결입니다. 말로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쪼개잖아요. 쪼개서 그것을 가르고 나서는 그곳에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서로 조인이 되어지는 겁니까? 자, 약속을 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짐승처럼 너는 이렇게 저주받아서 쪼개짐을 당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쪼개짐은 누구하고 언약을 합니까? 누구하고 언약하겠어요? 그 언약이라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면서 사실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 네가 안 지키면 너 이처럼 될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듯이 저기 어디예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소돔 왕과 그 어디예요? 고모라 왕하고 싸우셨잖아요. 그때 조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그런 언약을 했는데 이것들이 조공을 안 지켜요? 알았어, 내가 너 갈게. 그래서 멸망시키러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힘 없는 자가 당신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성립이 안 되죠.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의 조인식은 힘 있는 자 편에서 사실은 세워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갔다가 이방에 객이 되어져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래? 짐승 쪼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횃불을 통해서 확 지나갔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반대해 줄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먹칠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안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는 겁니다. 베리트는 계약하다.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맺어요. 너 이거 해. 할례를 해. 그래야 너희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 후손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약을 맺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생육 번성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육 번성해 줄게. 그런데 이 약속 할례를 통하여서 생육 번성해 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에게만 있는 독특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애굽에서는 이미 할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이집트 왕조, 6왕조라고 있는데 그 6왕조는 2300년, BC 2300년 어간에 있던 왕조였습니다. 그 왕조가 만든 그 무덤의 벽화를 보면 제사장들이 성인을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할례식을 행하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는 꼭 잡으시어 기절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해줄 상형 문자로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미 그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우리 민족으로서의 그것도 구성원으로서의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 되어지는 성인식으로서 그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어떤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병을 예방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도 함께 행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성인식으로 그들이 그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이 있던 그 지역에서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할례라는 그 의식이 없었어요. 바벨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쪽, 아수리 지역 이런 데는 할례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안 한 거죠. 근데 애굽은 있어요, 지금. 그러니 만약에 이들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 주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이제 너희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애굽 민족들은 할례를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애굽에는 그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아몬민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아몬민이라고 하는 신은 다산신입니다. 다산하고 정력의 신 해가지고 남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애굽의 창조 설화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태양신이라고 있는데 태양신이 그들의 최초의 신, 태양신이라고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이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피를 통하여서 이 신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신이 먼저 나오는데 그것이 후라는 신하고 사이라고 하는 시아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들과 합쳐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신이라든가 이 태양신, 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굽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게 섬기는 신들입니다. 왜? 우리의 생육과 번성이 그 신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그 신의 할례 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해 나간다. 다산해 나가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나일강의 다산과 이 나일강의 번성이 그 신의 할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해 간다. 이런 의식들이 애굽에는 이미 다 팽배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만 할례하는 줄 알았더니 저들도 할례하네.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할례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이 이 할례를 통하여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고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구나. 그 사상에 흡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6장에서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노예로 들어가면요.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을 먼저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할례와 아브라함의 할례는 독특성이 있어요. 틀려요. 뭔가 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행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춘기 때 성인식에 앞서서 그때 행하고요. 그러니까 틀리죠? 아버지,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하는데 저 애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커서 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그분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행하는 할례와 우리가 행하는 할례는 전혀 다른 거야. 행위는 같지만 본질이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그들이 하는 할례는 그들의 이성과 경험에 기초한 할례지만 우리가 하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할례야.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그 레라고 하는 민신과 그 레라고 하는 그 신에 의해서 그들은 생육번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생육번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그들의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8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요. 8일째부터 새로운 날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에 8일째 때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자손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8일째에 대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고 당신을 찬송케 하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이 의식에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전 애국보고 틀리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모두가 다 시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요. 만약에 안 한다? 떠져나갑니다. 저주받아서 끊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은 빙 둘러서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 둘러서 자르다는 거죠. 그 자르면은 그 안에 흔적이 남죠. 산에다가 흔적이 남잖아요. 자르면은 상처가 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상처난 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언약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할례에 대한 구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그 횃불을 지나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었듯이 너희들도 만약에 내 언약을 시행을 안 하면 그 할례를 안 했을 때는 내가 너희 백성에서 끊어서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 표면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자손들 간의 아브라함 자손들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관계로 끝날까요?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찾으셨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건 자세히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해 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널 왜 택했느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관계를 맺은 줄 아느냐? 라는 이야기죠. 자, 본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의 의와 공의를 행하게. 이겁니다, 이게. 자, 여호와의 도, 그리고 그의 의, 공의. 이것은 곧 뭐예요? 무엇으로 이것이 나타납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그냥 아들과 자녀와 그의 백성과 그의 하나님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네가 관계를 맺었으면 할례를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제는부터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에 귀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가 정한 이 율법에 함께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래서 너를 택한 거야. 택한 이유 나타나죠. 그런 아브라함을 심심해서 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택해서 이런 관계, 언약을 맺은 것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해서 지금 이런 관계를 맺은 거야. 근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는 죄와 허물로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이 이걸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이것을 다 간파하고 이 구약적 할례와 그리고 이 신학적 의미 그리고 신학적 의미까지 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예. 로마서 2장 25절. 자, 시작. 이건 맞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그 이유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를 너희들이 함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이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할례를 순종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8일 만에 할례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하는, 행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순종해야 돼요. 율법에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할례 의식을 받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 행하는 그 순종이 실제로 없으면은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점이 아주 명백하게 잘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표징에 합당한 이 율법 행하는 것, 이것이 실제입니다. 사실은 이 할례의 실제가 이겁니다. 이 표징의 실제가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표징은 아무 짝도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무슨 백성이 될 수 있겠나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주구장창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걸 안 듣잖아요. 오직하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민족들 다 죽여버려라 그것들. 새로 태어난 자들만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이다. 오직 징그럽게 여호와의 도를 안 지키면 40년 동안 다 죽여버립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래요. 10장 12절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래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거기서 물론 성문화 시킵니다. 할례라는 성문화 시켜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다 행해야 되고 만약에 유월절을 지킬 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할례를 하지 마라. 유월절 지키지 마라. 그것이 율법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 율법을 받고 여호와의 도를 주었는데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끊어짐을 당합니다. 백성에서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땅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 하도 목을 곧게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목을 얼마나 곧게 했는지 목을 곧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미 마음의 할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이것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모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래요. 또 할례를 다 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래요. 무슨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 내 말을 이거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 아니 하나님 관계 맺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줘서는 다 죽어버리는데 더 무섭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 아래.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이 되어져서 그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못 지키면 그냥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더 저주 아래 놓여지는 거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들에게 그렇게 막 40년 광야에서 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요.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야. 모세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알아요. 너희들 할례를 받았지만 내 도를 못 지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건 내가 알지만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행해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 안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 미래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자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자손을 통하여 그 자손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마음 굳은 마음 목이 곧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굳은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굳은 그 살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복음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할례는 결국은 그들이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못할 것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못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를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마음, 이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행하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너 할례 너희들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할례의 본질은 이겁니다. 근데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미 신명기를 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안 돼.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할례 완벽하게 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도 완벽하게 내가 지키게 해줄 거야. 그걸 지금 복음으로서 내주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잘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꿰뚫은 바울로서는 불이 나는 거죠.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예요.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똑같죠?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열불 났으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 그래? 할례를 행해? 너 율법 지켜? 율법을 다 지키면 할례가 유익해. 그러나 율법을 못 지킨다?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단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지금 우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는데 뭘 우리가 그 할례를 또 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순종이 없으면 할례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죠.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할례 무할례 따지지 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구약에서의 그 언약의 표징인 그 할례가, 그 선민의 표시로서 행해졌던 그 할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제는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 여호와에 대한 기억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이미. 그 할례가 뭐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이제 점점 할례의 본질적인 그리고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육적인 할례와 이 여호와의 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완벽하게 행하시죠.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요. 우리 주님이 지키셨던 그 할례 그리고 그 여호와의 도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으로 할례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표피를 잘라내면은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의 몸이 잘려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니 11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진정한 할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육적인 할례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요.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되어졌고 이 율법도 그것을 통하여 함께 지켜지게 되어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의 의미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할례에 대한 본질이었다. 그러니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듯이 너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제거해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생과 부르심과 그리고 회개하심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제거해 버리고 부드럽게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성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도안에 완벽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 그러니 여러분은 육적인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께서 다 온전히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되어진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난 연합되어진 새로운 자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할례에 대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런 백성이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가지고요.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구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